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판 영적 대각성. 예루살렘판 영적 대각성.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오히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 교회를 비롯해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도시의 영적 기류까지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리바이벌, 즉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이처럼 교회 안에 나타나면 성도들 개개인마다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각성들이 일어나고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밀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며 깨어진 관계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몰랐던 이들이나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속에서도 이 같은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앞에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 예루살렘에 거주한 3,000명의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까지 받습니다. 과연 이 3,000명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떠한 강력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건지, 우리 다 같이 2000년 전 예루살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외침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였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며 흐느껴 우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강한 찔림이 그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려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 이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이처럼 심각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느낀다는 것은 양심이나 영적의 신경,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신경이 죽어 있으면 어떠한 찔림에도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아서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요,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 이 당시에 노예를 매매할 때 주인이 노예를 사게 되면 그 노예의 신체 한 부위에 이 인두로 불을 지져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현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인 맞은 곳은 점점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성령의 강한 책망에도 아무런 가책이나 느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대인과 같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전 까마득한 일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떤 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외과 의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상처난 그 환자의 그 부위를 도려내시고 치유하시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메스로 상한 부위를 도려낼 때 분명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회복을 담보한 고통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나온다면 그의 심령은 살아있거나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분명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양심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자주 울어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 왜 울까요? 그렇게 우는 이유가 있어요.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응가하거나 쉬를 하면 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아프면 울어요. 이것은 아기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아기들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처럼 우는 거예요. 아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우는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엄마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아요. 아픈데도 울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몸에 어떤 기능이 장애가 있거나 마비가 됐거나 그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조그만한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울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본능이에요.
죄가 들어왔는데도 울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갓난아기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며 죄에 항상 끼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회개의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앞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반 3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절망과 탄식, 애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리들 마음속에 회개의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회개의 간절함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이게 사전에서의 정의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니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틀어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적 변화에 좀 더 집중되어진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면, 니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스스로 위로하다 라는 등의 어떤 내적 변화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헬러 단어 가운데서도 이 회개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히브리어 단어의 슈브와 그 의미가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유사해요. 따라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볼 때 회개란 방향의 전환, 즉 새로운 방향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며 내적 변화와 함께 외적인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같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의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무덤덤했던 마음,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죄에 대해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음란한 동영상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음란한 행위하면 안 돼요. 회개한다면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치며 남의 것을 등쳐먹은 사람,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며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세례는 회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공적인 표현이요, 고백이에요.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회심한 자들에게 이 같은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게 된 부흥 사건을 소위 한국판 오순절 사건이라 말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 그 당시에 목격한 선교사님들은 그날의 감격과 흥분된 마음으로 자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날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적고 있어요. 한국의 오순절과 구의 박해라는 책에 그때 상황을 적은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치면서 큰 확신 가운데 통회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내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통에 자복하는 마음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죄의 고백이 있고 난 얼마 후 전 회중은 서서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한 음성으로 기도를 해나갔는데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으로 함께한 기도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또 다른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 다시금 억제할 수 없는 울음바다로 화했다. 우리 역시 울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죄의 고백과 울음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 그 모임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평양 대붕의 시발점은 집회를 주도했던 길선주 장로의 눈물의 회개가 계기였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남겨진 그 아내 미망인을 위해서 이 돈을 보관했다가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 돈을 그가 가로채요.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아간과도 같은 죄를 범했다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참여한 성도들이 일제히 자신의 죄악을,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는데 불륜을 저질렀던 일, 강간을 행했던 일, 도적질했던 일, 수많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그 모임의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의 엄청난 역사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당시 교회와 사회를 뒤흔든 평양 대부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지 이제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죄에 대한 찔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때보다 더 많은 죄에 회개할 것이 많지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무덤덤해지면서 회개의 기능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가 사라진 교회,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 회개가 사라진 시대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남의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야 돼. 다른 성도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죄에 대한 고백들이 메말랐어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죄악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의 모습을 봐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를 세련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함과 한국교회 아픔을 놓고서 통에 잡아가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성도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이답지 않게 살아가는 물질의 욕심과 자신의 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에 맞은 양심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죄악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처럼 여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강력한 영적 대각성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구원 초청에 놀랍게도 응답한 유대인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3,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당 안에 1,500명, 1,500석 정도가 되는데 간이 의자를 깔면 1,8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3,000의 수는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 빠져있는 수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을 때 이 5,000명의 수에는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세매 방식은 당시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00명의 남자의 수에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을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3,000이라는 수는 대단히 많은 수이지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나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유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의 수가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에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3,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이처럼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이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에 못지않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이 설교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54절,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어느 누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나오는 이가 있는 반면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을 들어 칠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회개하시며 돌이키셔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게 되어준다면 그들의 끝은 참으로 비참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매일 밤 9시에 특별히 부모님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한 주 내내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여러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직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그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린 명단이 무려 487명이나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 명단이에요. 우리는 이 명단을 갖고서 한 주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 부모님들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를 보면 불신자들,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결국 수천에서 많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이 3,000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했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수가 3,000의 이상이 된 것이죠. 무엇이 도록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주도하심, 바로 성령의 부흥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은,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은 영적 대각성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의 그 대각성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벌어진 이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지, 그 진원지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한 3,000명의 회심자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은밀히 감춰졌던 죄악이 말씀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뉘우침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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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갑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니 올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멈춰있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성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님은 외과 의사와 같은 분이셔서 이 땅의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오십니다. 또한 그것을 도려내시며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멈춰 있습니다. 내 영이 둔감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진리의 말씀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영적인 찔림도 없는 우리들의 이 환석관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영적인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결식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즐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분도 회개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졌습니다. 그 옛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민감함이 사라졌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한국교회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죽어있는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100여 년 전 이 한국 땅 가운데 부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이 한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 진원지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